8페이지입니다. 신학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다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널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가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때로는 행복하기도 합니다만 그러지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순간이 더 많았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세상은 늘 걱정거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고독거리가 있고 염려가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고민거리는 다른 것이 아니죠. 물질 문제 때문에, 다시 말해서 경제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볼까? 일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고민은 또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자녀가 참 잘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문제덩어리가 많이 있습니다. 또 부부 간의 갈등 문제도 많이 있지요. 현대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의 문제, 상하 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늘 고민하면서 걱정거리를 가지고 염려하면서 사는 것이 세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심거리를 가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걱정거리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저는 몇 가지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첫 번째,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최고 고민거리 의식주 문제 아닙니까?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생리적 욕구,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욕구지요. 이 단계는 누구나 다 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먹고 마시고 자고 생리적 욕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근심 걱정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메슬로우는 이 생리적 욕구가 해결된 다음에 안전의 욕구로 올라간다.
그리고 완전의 욕구가 해결된다면 사랑과 소속의 욕구로 올라간다.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해결되면 자기가 자기를 존중하는 욕구가 생기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아실현, 자화 성취의 욕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아실현, 자아 성취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만족이에요. 내가 최상위에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죠. 거기까지 올라가는 단계가 자아실현, 자아성취의 욕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아성취, 자신의 욕구까지 올라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많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자아성취까지 올라갔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또 잘못해갖고 실수해가지고 생기적 욕구까지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잘했을 때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만은 인간관계를 못했을 때는 그럴 줄 알았어. 속 시원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를 잘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좀 밑바닥으로 떨어지면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도우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물론 의식주 문제는 우리에게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가? 그 첫 번째는 인간은 물질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물질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내가 물질 때문에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먹고 마시고 쓰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겁니다. 그 궁극적인 일은 바로 천국운동이지만 여하튼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일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에요. 농부는 농부로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 맡겨준 일이지요.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맡겨준 일이죠. 학교 교수는 대학에서 강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맡겨준 일들이죠. 그 일들을 하다 보면 우리가 먹을 것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시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하다 보면 자기의 의무를 다하다 보면 먹는 거 입는 거 염려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다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질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물질보다는 내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물질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물질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물질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물질의 종, 물질에 끌려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 이 두 번째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가?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육체가 물질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물질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 물질은 우리 육체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물질이 생명보다는 중요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아프면 그 물질이 다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병을 고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냐? 생명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지. 목숨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지. 그래서 내가 아프면 돈을 들고 병원을 가는 거죠. 그것이 수천만 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아픈 부분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돈보다는 내 생명, 내 육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체를 주었습니다.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 생명은 내 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육체를 함부로 다루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자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살해서는 안 돼요.
자산벌서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숨을 우리가 없애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육체를 내가 함부로 망가뜨리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물질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물질보다는 내 육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근심 걱정하면서 고통이 좀 온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네 육체를 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니까 지금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공간에 공기를 다 채워주고 있습니다. 햇빛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몰라요. 하나님이 이 공기를 싹 걷어간다면 우리는 5분 안에 죽어버립니다. 햇빛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시들시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는 거예요. 들에 있는 모든 것들도 열매를 맺게 해주고요. 우리가 갖고 오는 모든 공무들도요, 다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또 햇빛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면서 모든 것을 다 채워줘야만이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주위에 우리 고추나무를 심었는데 이 고추나무가 그늘지니까 자라기는 하는데 열매를 안 맺어요. 그늘이 있는 곳은 열매가 없어요. 근데 그늘이 없는 거, 햇빛이 짱짱 나는 곳은 토마토도 많이 열리고 또 고추도 많이 열리고 가지도 많이 열리고 그 다음에 물에 이것도 많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그것을 따먹고 살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줘요. 안 채워주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채워줄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실망하고 우리가 안 해버려요. 한두 번 일을 하다 보면 그건 안 되겠다. 그리고 실망하고 포기해버린 적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다 채워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하나님께서 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저 들판에 있는 한 송이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다 꽃이 피게 해준다고 했어요. 우리의 생명은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리를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 내가 특별히 관리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관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근심 걱정 가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의식적 문제에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것의 네 번째는 물질은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목적이 되어버려요. 물질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방인들은 물질이 목적이 되어버려요. 이거는 마귀들이, 사단들이 하는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 보세요. 31절 32절 말씀 보십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목적은 먹고 마시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목적이 안 돼야 되는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목적이 되었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물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불신앙의 사람들보다 저와 여러분이 저 잘 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의무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불신자보다 잘 사는 사람, 또 못 사는 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잘 살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그것 때문에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질의 목숨을 건 사람들, 가정이 망가집니다. 이웃이 망가집니다. 지역사회가 망가집니다. 왜? 지역사회 무시하고 가족 무시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요. 돌아보면서 함께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물질 때문에 다 끊어버려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질이 목적이 되는 사람은 마귀들의 목적이라겠고 마귀들이 하는 것이라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물질의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 큰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면 하나님께서 물질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는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준비하는 가정 속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인간은 죽는데 그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는데 그것은 천국과 지옥이에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까지도 다 채워준다 이 말이에요. 다시 와서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 잘하라는 말이에요. 신앙생활 대충대충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다 채워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명령한 것이 뭡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내가 준비해 놓았다. 미래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내일은 미래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독하니라. 여러분, 내일을 염려할 필요 없어요. 내일은 주님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미래는 주님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하면 됩니다. 오늘 내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내일도 밝은 것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성실하지 못하면, 오늘 일을 내가 다 하지 못하면 내일 일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내일 일을 잘하는 사람은 오늘 현재 일을 잘한다는 말이에요. 현재 일을 잘하는 사람은 내일 일까지도 걱정이 없다 이 말입니다. 현재도 뭐가 안 됐는데 내일 거가 잘 될 것 같습니까? 현재에 충실하고 현재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걱정할 필요 없이 우리에게를 인도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일은 오늘 해야 됩니다.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의식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 그걸 따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왜? 인간은 물질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는 육체, 생명 때문에 존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내일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오늘 성실하면 내일 또 우리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에게 복을 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성실하게 삽시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일보다는 오늘이 중요하다고 오늘